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나팔입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자, 초반절에 보시면 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은 이제 주의 종 호세아에게 나팔을 들어서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구약의 나팔에 관련된 말씀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의 나팔에 관한 말씀이 의외로 많습니다. 찬송가에도 나팔에 관한 찬송이 많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가가 180장이었지만 이전 찬송은 혹시 여러분 몇 장인가 기억하시나요? 168장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한 찬송이기도 합니다.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찬송 자체가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아마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찬송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처음 이 나팔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무척 궁금했습니다. 나팔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또 마지막 줄이 모실 때 나팔 소리의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근데 그 누구 하나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팔에 관한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나팔에 관한 찬송은 많은데, 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주의 천사장을 호령하시고 주께서 오시리라 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나팔에 관한 말씀을 해주는 분이 안 계셔서, 그래서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또 궁금증을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늘 관심과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찾아보고 나름대로 정리했는데요. 자, 제가 일전에 한번 살짝 지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영일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아리라고 그렇게 제가 믿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보십니다. 구약의 나팔에 대한 이해. 기본적으로 두 종류 나팔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양각 나팔, 이걸 쇼파르라고 이야기하죠. 사진 한번 보시죠. 양의 뿔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양각 나팔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양각, 나팔.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쇼파르라고 그럽니다. 이게 양각 나팔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제 몇 군데를 이제 둘러서 이걸 구입했습니다. 생각보다 꽤 비싸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가슴에 안고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왔습니다. 보양실에 늘 놔두고 볼 때마다 늘 은혜가 새로운데요. 이게 이제 양각 나팔이에요. 한번 소리 듣고 싶으세요?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이게 양각 나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또 은각 나팔이 있습니다. 은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은각 나팔이라 그러는데요. 자, 민수기 10장 2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자, 이 은각 나팔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뭐해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은각 나팔은 은으로 만든 이제 나팔이라 은각인데요. 자, 이걸 따라서입니다. 핫초츠라, 그러니까 핫초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생기는지. 자, 이렇게 은나팔을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불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언제 나팔을 부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만 계시록이 나오는 그 나팔의 그 계시의 신비가 우리가 좀 열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소리를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 부느냐? 첫째, 양각 나팔을 부르야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임재와 계시를 전해 주실 때.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불리웠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이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렸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절기를 선포할 때 레위기 23장 24절인데요.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절기는 우리가 알죠. 따라서 하십니다. 유월절, 무교절, 세 번째가 뭐죠? 질칠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자, 이 절기는 옛날에는 달력이 없었으니까 이 절기 계산을 제사장들이 합니다. 정말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이 나팔을 불어서 절기를 이제 나팔을 부는 목적은 뭐예요? 오라는, 예배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거는 예배 시간이 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유럽에서는 이제 교회마다 종탑을 세워서 예배 시간 되면 종을 댕댕 치게 되죠. 이런 이제 역사적 유래를 통하여 우리나라도 옛날에 종탑이 있어서 은근한 서정적으로 댕댕 치면 이제 교회 오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그렇게 해서 월삭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절기나 예배 때 이 나팔을 불면 노동을 하다가도 정신없이 살다가도 나팔 소리가 나면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다? 예배 소리다. 그래 모든 한 일을 잠시 멈춰두고 하나님 전에 와서 이제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 나팔 소리입니다.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시대의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냐? 하나님은 여러 이제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들에게 성령의 나팔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 그때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에는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회개해야 할 때 요엘 2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경고의 소리를 질러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임박하였다. 이거는 이제 이 회개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소리는 회개하라고 한 나팔 소리다. 그렇게 그 소리가 들리면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회개의 나팔을 불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성령을 통해 소리를 알려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사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목사가 무슨 설교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셨고 또 목사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에 따라 전하다 보니까 말씀 속에 어느 부분은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 회개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마다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날도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는 날이죠? 성금요일 날 우리가 십자가에 모여서 이제 모든 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는 것도 그것도 이제 회개하라고 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어떤 경우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기도 해요. 나도 모르고 살았는데 뭐 같이 사는 사람이나 또 교인들이 이렇게 툭툭 하는 말이 또 그게 기분 나쁘게만 들을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렇게 우리가 듣고 회개하면 그것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이 될 때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중간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신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할 때에 그때 그런 줄입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 이제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때도 신년을 알리는 그런 나팔을 그렇게 붑니다. 자, 희년이 될 때 레위기 25장 9절 10절인데요. 자, 보면 여기 이제 29절에 보면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라 그러시고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몇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50년째 희년을 알리는, 희년을 알릴 때에 그때 나팔 소리를 크게 불러서 그때 또 희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왕의 즉위식을 할 때 또 이 양각 나팔을 불렀어요. 자, 이게 열왕기상 1장 3, 4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양각나팔이 공통된 점은 다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 예배, 하나님 것.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의 소명을 받고 또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래는 백성들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는 음각나팔이 아니라 바로 양각나팔을 불러서 왕을 세우게 하시고, 왕을 세우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절대 지멋대로 하거나 나라가 지끄라고 생각하거나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거나 백성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자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의 자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도 양각나팔을 불게 해서 이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가요? 지가 왕이 돼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온갖 폭력과 중상모략으로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다고 하십시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가요? 그거는 아는 사람들은 수치와 더럽고 부끄럽고 그거는 악독의 자리라고 그렇게 상식 있는 사람들은 판단을 하지, 그 자리에 박수 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바로 그런 왕이니까 그럴 때 백성들은 그거를 알고 이제 양각나팔을 불어 그 자리가 복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는 양각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양각나팔을 이제 불어야 할 때를 어느 때 부르냐? 6가지 요럴 때 부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음각나팔을 불어야 할 때입니다. 자, 회중을 소집할 때 민수기 10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그랬습니다. 회중을 소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백성들을 소집. 이때는 이제 양각나팔이 아니라 음각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기본적으로 어떤 소리가 양각나팔인지 어떤 소리가 음각나팔인지 기본적으로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왔다가 내가 잘못 왔는가 봐요 하고 돌아가야 돼요. 이게 아닌가 봐요. 그래 종칠 때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전쟁을 알릴 때 민수기 장 9절에 보면 그름절입니다. 대적을 마으로 나갈 때에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이게 이제 음각나팔입니다. 전쟁을 할 때 그때 음각나팔을 불어요. 자, 그래서 이 양각나팔과 음각나팔의 소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부는 방식도 다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나팔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주의 말씀도 의미하지만 이제 나팔 소리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나팔 부는 방식을 가르쳐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자, 테키야 따라하는데 테키야. 이거 이제 한 번 길게 부는 방식입니다. 한 번 쭉 부는 방식이에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입니다. 하나님 임재. 자, 그러면 이 소리가 나면 하나님 임재는 주로 예배와 연관되어 있죠. 절기 예배, 안식일. 이 소리가 나면 하나님 전에 가야 된다. 하나님 임재가 하는 곳에 베델 집에. 그래서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소리가 들리면 잘 듣고 아무리 바쁘다고도 모든 일을 잠깐 중단하고 주의 성전에 달려와야 돼요. 이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요? 테키야. 한 번 길게 쭉 부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테키야 잘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쉐바리입니다. 3번 끊어 짧게 부는 방식입니다. 이게 3번 끊어 짧게. 마치 이렇게 회개할 때, 회개해야 할 때, 이 소리가 들리면
회개하라고 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따따따따 이렇게 불리면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테루아 그럽니다. 여러 번 짧게 부는 방식입니다. 계속 짧게 따따따따따 이렇게 계속 부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급한 지금 전쟁이 났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근데 지금 전쟁이 났는데 이 소리 구분하지 못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 여러 번 길게 아주 긴급하게 알리는 소리. 네 번째, 따라서 테키야, 게돌라. 그러니까 매우 길게 쭉 부는 방식입니다. 매우 길게 쭉 부는 방식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최후의 승리, 그리고 절기의 맨 마지막 끝을 알릴 때에 제일 마지막 때 부는 나팔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뭐를 말하노니? 비밀을 말할 것이다. 비밀을 말할 것이다. 자, 그리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죠. 그때는 52절입니다. 뭐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 저는 옛날에 이 소리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 난다 그러는데 그냥 영적으로는 뭔가 느낌이 오긴 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디테일 들어가면 이게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영적으로는 뭔가, 그래서 찬송은 168장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한때 여러분 이 노래 얼마나 우리 많이 손에 피가 나도록 불렀잖아요. 근데 그 나팔 소리에 하면 이게 뭔 소리인가 이게 막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네 종류의 나팔 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양각 나팔인가요? 음각 나팔인가요? 양각 나팔입니다. 영적인 거니까, 예배니까. 자, 첫 번째 제가 테키아라고 불렀습니다. 테키아는 뭘 알릴 때는 소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알릴 때 길게 한번 쭉 부는 거예요. 자, 이 소리다 아니다. 자, 일단 기억력을 조금 미리 다 이야기하면 다 헷갈리시니까. 자, 주님이 재림할 때 나팔 소리는 테키아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쉐바림, 짧게 세 번 부는 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소리도 아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테루아, 전쟁 시 부는 거, 따따따따 계속 부는 거, 세 번씩 끊어서 9번을 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죠. 그 마지막 테키야 게돌라,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절기의 끝을 알리는, 그러니까 매우 길게 쭉 부는 소리. 이게 바로 이제 구약에 말하는 이제 왕의 재림을 말하는 테키야 게돌라. 바울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소리가 있을 것임을 비밀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좀 알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또 나팔 소리도 우리가 영적 이제 알고 난 다음 영적으로 이게 또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또 문제 남아 있는 거죠. 정말 그 소리가 들릴 거냐, 아니면 그 소리가 영적으로 어떤 소리를 의미하느냐, 이 기본을 알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기본도 알지 못하고 뭐 멋대로 해석한 거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자, 누가 나팔을 부느냐? 첫째, 자, 양각 나팔을 부는 사람은 제사장만 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만. 그래서 오늘 본절에도 하나님이 주의 종 호세아에게 주의 종만 불 수가 있어요. 그가 나팔을 들어서 부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녹아서 예배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신년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절기 때 드리는, 그게 이제 나팔수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보시면 돼요. 목사가 예배를 이렇게 선포하죠.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이것도 목사가 일종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마치 이제 구약의 나팔을 불어서 예배 시간을 알려주는 것처럼, 또 여러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어떤 식으로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알려드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임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알리는 그런 순수가 예배 시간에 녹아져 있고, 제가 우리 영일교회에 와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예배 순수를 다 짜는 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냥 대충 짠 게 아닙니다. 다 하나하나 기도하고 역사적 근거와 기독교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순서를 제가 만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목회자가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런 전통과 성경과 이걸 다 종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 순서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군 지휘관도 나팔을 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응각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군 지휘관은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병사를 소집해야 될 때, 이럴 때는 군 지휘관은 나팔을, 이럴 때는 어떤 나팔이라고요? 응각 나팔입니다. 군 지휘관이 양각 나팔을 불리면 그건 이제 영적으로 교만이 되는 거죠. 마치 사울이 자기는 이제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지가 집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뭐 어때 그러면서 지가 뭐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 지휘관은 나팔을 불 수가 있는데 어떤 나팔이라고요? 응각 나팔. 그러니까 군인들을 소집할 때, 또 전쟁을 나가야 될 때, 또 그때 또 필요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불 수 있는, 이건 누구나 다 불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파수꾼입니다. 에스겔 33장 보면 파수꾼은 누구나 다 돌아가면서 보초 쓰잖아요. 돌아가면서 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다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다 우리가 헌신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다 한 사람 하나는 세우셔서 어떤 위치든 간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는데, 영적으로 칠흑 같은 밤에 보초를 쓰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때 파수꾼도 나팔을 들어서 불 수가, 이때 나팔은 양각일까요? 응각일까요? 응각 나팔입니다. 전쟁을 알리는 나팔. 에스겔 33장 1절부터 7절 보면 이제 파수꾼을, 적군이 올 때도 나팔을 부르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팔을 누가 부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자격까지도 성경은 우리가 찾아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봅니다. 자, 이제 본문 속에,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호세아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르라, 나팔을 들어서 부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나팔은 기본적으로 양각일까요? 음각일까요? 이거는 양각 나팔. 원문에 보시면 이게 쇼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쇼파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나팔을 부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8장 2절입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내 무엇을 어기며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러면 이걸 뭘 알리는 나팔 소리일까요? 회개를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회개를 알리는, 이거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이거는 회개를 알리는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를 부르는 나팔도 아니고 절기의 나팔도 아닙니다. 그래,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이제 분별이 가능한 거죠. 이거는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 나팔의 그 내용, 하나님 이렇게 이제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중반절에도 원수가 뭐처럼?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너희들의 불신앙과 죄악으로 이제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면 심판받을 건데, 이 원수는 이제 북아수르를 이야기하죠.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이제 너희들을 신속하게 공격할 것이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불신앙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자, 두 번째 나팔의 내용입니다. 3절에 보시면, 자, 너희들은 이미 선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선을 버렸다. 믿음을 버렸고, 절대선은 누구시라고 이야기했나요? 절대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절대 진리는 말씀이십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믿음을 버렸다. 나를 떠났다. 사실 저들은 이걸 좀 우리나라 말로 약간 비틀면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930년에 분단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
탐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권력의 탐욕적인 이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선동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리석어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수라고 상상 옳은 거는 아니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무조건 뭐 다수로 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다수를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채우기도 합니다. 불법을 통하여. 하여튼 불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그 세계를 잘 모르니까 어쨌든 뭐 그게 살인을 하든 속이든 거짓말을 하든 거짓 선거를 하든 선거를 조작하든 아니면 협박을 하든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그 세계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어쨌든 역사적으로 항상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미 선을 버렸다. 그러니까 열 지파도 분별력 없으니까 그 따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너희들이 세운 왕은 내가 세운 왕이 아니다. 8장 4절 보십시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너희들이 세운 왕이다. 내가 세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너희들이 세운 왕이다. 너희들이 분별력이 있다면 그런 왕을 뽑아서 안 된다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931년에 왕위를 즉위합니다. 지가 권력을 찬탈한 거죠. 열 지파를 속여서 마치 북의 김일성과 똑같잖아요, 그죠? 북쪽 가서 그냥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합니다. 그 왕 내가 안 세웠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931년에 이제 여로보암 왕이 첫 번째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호세아가 있었을 때는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그리고 722년입니다. 그 사이에 210년 흘렸어요. 200년 어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나왔는데 호세아 때까지는 13명의 왕들이 나왔습니다. 보십시다. 이 복수죠. 그들이 왕들을 세우시나. 그동안 세웠던 왕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 다음에 김정일 맞나요? 그 다음에 김정은. 하나님이 세웠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걸 우리가 용기 내고 말을 못하나요?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좀 이슬람의 지도자들도 여러분 다 왕조 국가잖아요. 하나님 세운 왕들 아닙니다. 자기들이 탐욕적 욕심으로 또 주변 어리석은 백성들이 또 그게 인류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세운 것들이죠. 그들은 내가 안 세웠다. 그걸 지금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4절 중반으로 보면 너희들이 세운 지도자들도 내가 세운 지도자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반으로 보십시다. 확인의 부분만 합독하시죠.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우거나 내가 모른다. 자기들끼리 권력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들을 안 세웠다. 뭐 자기들끼리는 뭐 장관이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심판의 땔감만 쌓아두는 거예요. 내가 안 세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나팔의 내용은 자, 후렴절입니다.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이게 바로 이 나팔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고 하는 게 오늘 나팔을 부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파수꾼을 세워주셨어요. 아멘인가요? 이거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파수꾼입니다. 저만 파수꾼이 아니라 여러분 다 파수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팔을 부실 때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각종 나팔 소리들이 막 등장해요. 또 계시록에도 나팔 소리가 많이 등장합니다. 8장에 보면 7 나팔 소리가 이렇게 막 하늘에서 불려오는데, 그 나팔이 불 때마다 하늘이 검해지고 우박이 내리고 이제 불이 떨어지고 여러 자연적 재앙 징조들이 막 나타나요. 자연적 재앙의 징조, 하늘에서 나팔이 불릴 때에 이제 하늘에서 여러 이상 기온들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상 기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영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2년 동안 함께 나누면서,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워낙 많은 탐욕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상과 각종 재앙 징조들을 막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참으로 안타깝지만 마치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는 그 42도, 43도 그렇대요. 이 온도 같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철도 녹는 온도거든요. 아스팔트가 녹아와서 끈적끈적거리고요. 기가 막히게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약간 습기는 많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지 이 더운 난리가 지금 싹 피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중국에도 난립니다 지금.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나팔을 부시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지금 알려주는 소리 같지 않으세요? 그냥 어떤 학자들은 사이클론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멍 때리고 지나갈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잘 진단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팔 소리는 회개하라고 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회개하는 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안 하면 그게 굳어져 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나중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를 못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바람에 부는 떨리는 잎새의 흔들림 작은 것조차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남들이 볼 때 그 눈물을 흘리면 그 회개할 일이냐라고 말할 줄 몰라도 우리가 영성이 민감해지면 그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됩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무슨 죄를 많이 짓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소리가 들리면 마치 다른 사람이 지은 죄까지도 내가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막 대신 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재림의 나팔 소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식으로든 그 소리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알리는 나팔 소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예배하러 가야 할 때다라고 하는 그 소리도 오늘 이 시대의 나팔 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팔이 되기도 하죠. 그냥 목사의 설교를 사람이 하는 소리로 들으면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니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함이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또 예배 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어쨌든 오늘 이제 이 나팔 소리를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늘 깨어 있으시고 또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주의 재림하실 때를 늘 사모하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